2020년 8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큰 태풍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한 시간 되어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에게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발전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국민 복지를 증진시켜주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등용하여서 이 일을 하게끔 하는 분이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어딘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당신이 책임져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나 혹은 각 지자체 장으로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나를 뽑아주시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민주복지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등등의 수많은 그런 공약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백성들이 책임을 물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하고 물이 모자라서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왕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뭄이 오거나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왕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 참 어이없는 그런 발상이기도 합니다. 왕은 책임지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을 보상하시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기근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는 것에 기뻐할 왕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한 배를 탄 운명이고 함께 걱정이 될 입장인데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다윗에게만 등을 돌렸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서도 돌아서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 특히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곤 합니다. 거 봐라, 교회 일 열심히 하더니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생활도 자기 할 일 해놓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고 숨었다가 나타날까, 어려움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교회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이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두 군데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가뭄과 기근이 다윗 왕만 비껴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왕과 왕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사람들 앞에 나갈 때도 그래야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정성을 다 쏟듯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던 다윗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불평하는 지도자들을 추궁합니다. 다윗은 왕인 자신을 멸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왕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욕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에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계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끝까지 조롱하였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누구 한 사람을 타켓으로 삼고 그로 하여금 총대를 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혹은 장로님들이 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등등의 말로 누군가를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교회,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교회는 결코 부흥하거나 성장하거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는 대목에서 이스라엘 속에 만연해 있던 그런 우상 숭배를 또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어서 거짓된 종교에 몸담는 모습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성경은 오늘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던 다윗은 기근의 압박 때문에 이성을 잃지 말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먼저 조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 속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며인데 떤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워서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안다면 떠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왕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워 심중에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속에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개인 침실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보여드리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편 4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선을 갈망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항상 갈망하고 선한 목적으로 살아갈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뇨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치는 한 우리 삶은 항상 형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아론의 기도,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참된 안전함 가운데 머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밥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엄마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잠자는 어린이 같은 그런 평화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정말로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능력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참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시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일 오전 2부 예배 필수 요원들을 제외하고는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시고,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금요 기도에도 영상 예배 꼭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교회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을 봅니다. 우리 정선영 집사님 계속 수주간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제 또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회복되고 퇴원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형목 성도는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큰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면 맞춰졌을 시간 같은데 모든 암세포가 다 제거되고 또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 우리 김정분 집사님 별세하셔서 또 그 가정에 또 이렇게 장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